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능력과 참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 되었는데요. 광고에 한마디를 조금 더 붙인다라면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 신청서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 교회 로비에 게시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와는 달리 교회 현장에서 하는 신청서와 또 온라인으로 하는 신청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손으로 신청서에 이렇게 적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시간만큼 내가 이제는 말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따로 구별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쁜 이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가득 차고 또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구별된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내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서 함께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또 교제도 함께 동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간에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가 된 것과도 같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2023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설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은 매 10장씩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에 나온 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정을 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서 20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저는 그 다음 주의 말씀의 내용이 10장 가운데서는 나올 거니까 이번 한 주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굳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열면 나오는 그 면에 있고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물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하는 종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든든하고 강건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중심에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삼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우리 삶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내 무릎을 탁 치면서 새삼 그렇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것처럼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잘 장식을 하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트리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 리본이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저는 그 모양이 이 예쁜 트리에 품격을 더 올려주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트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날이 갈수록 추워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든든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자, 하나님의 형상, 제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거듭해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표현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생소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이정환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정환 목사가 혼자서 나와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버리는 겁니다. 저 혼자서 설교를 다 하는 거죠. 26절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거듭해서 우리라고 하는 플루럴이죠.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복수형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 사용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또한 그 복수형 플루럴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복수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수형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무나 믿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해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이 복수형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에는 성경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의 하나님은 곧 공동체로 연합하시는 하나님, 함께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곧 엘로힘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들께서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같이 복수적인 존재이면서도 또한 단수적인 싱귤러라고 하죠. 단수적인 존재로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수형으로도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단수적인 존재로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저에게 물을 텐데요.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모세의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는 주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I am who I am, 단수형이죠. 단수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까? 이 같은 생각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개념, 하나님의 플루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단수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먼저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선포함으로,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곧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처음부터 그대로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왜 단수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을 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었다고 그냥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주일 예배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큰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무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초부터요, 스스로 계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서 이미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지금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의 예배를 구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중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산제물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들 사이에 회의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만드실 때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있으라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지 회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기 위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정은 하나님들의 말씀들과도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내 안에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고 또 섬겨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내 풀리지 않는 문제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깨달아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답을 쉽게 찾아갑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라고 하였나요? 제가 숨 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출발이고요. 내 삶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내 삶에 다가오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답의 응답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도 그 시작이 되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지도 그 시작이 되게 되는 그 응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응답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죠.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 가운데서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출발과 기준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 삶의 출발과 내 삶의 기준점이 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내 삶의 시작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짜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됩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꾸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니라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이 되시고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도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내가 빠졌어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을지언정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혼자 슬퍼하고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출발점으로 다시 다가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기도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시작 되시는 주님, 나의 출발 되시는 주님, 나의 응답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지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요, 초등학생 시절 때부터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에서 전화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면은 어릴 때는 왜 아이들이 자기가 다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뛰어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배경은 초등학생,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거신 분이 제가 당시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 교인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는 저에게 네 이장로님 저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 그때 제가 아닙니다. 아들 정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전화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걷는 이 걸음걸이를 보시면서 아버지하고 걷는 그 걸음걸이도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닮게 된 저를 통해서, 저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저의 말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확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판에 확 칠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을 확 묻히시게 될 때에 내 안에 그렇게 망가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 한번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저 멀리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눠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언제나 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내가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니니까요. 언제나 나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요.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숨쉬는 송장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눈뜬 송장들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참 생명의 출발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최고의 회의가 그 회의를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로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오늘날을 살아가실 때에 외로움과 답답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출발점으로 나아가십시오. 출발점으로 나아갈 때, 시작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나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능력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하였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의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맞춰서 나갈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고 또 제자는 나를 부인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좇는 자가 제자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자는 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면 전부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그저 순종함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제자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 그 먼저는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은 이미 죄가 만연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언제나 참 출발과 참 시작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제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제자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력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순종하시는 겁니다. 28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열등하다, 사람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생명을 잉태한 부부가 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된 피조물이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피조물과 우리 피조물,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죄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또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동력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짓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인생 든든한 보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참된 출발을 모르고 이 땅에 참된 시작도 모르고 어두움과 자만에 허덕이던 사람들의 결론은 나였습니다. 나이니까 늘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나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모습과 존귀하신 이름을 따라서 나를 만드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신, 또다시 회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 불러주신 그 제자의 삶에 순종하고 동력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내 모든 것에 시작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